지혜롭게 말하는 법 이런 제목으로 전도서 10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야고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동생이 있습니다. 그 야고보는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5절에서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을 했는데요. 그 교훈들을 보면 이 말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첫째는 이 말이라는 것이 재갈 물리기 어려운 야생마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만큼 말은 통제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다.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배를 운전하는 운전대지요. 키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배라 하더라도 그 배의 방향을 작은 키가 결정하지요. 그것과 같이 사람도 그 말대로 자기가 하는 말대로 마치 큰 배가 작은 키로 인해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인생도 그 말대로 움직여 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말이라는 것이 큰 숲을 태우는 작은 불과도 같다고 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큰 화재를 봅니다. 이를테면 호주나 또 미국 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강원도 같은 데서 일어난 엄청난 규모의 산불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산불을 보게 되면 이 참 작은 그 불씨로 시작된 불이 이 몇백 년씩 먹은 아름드리 나무들을 이렇게 축구장 몇십 배 규모의 그 나무들을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다 불태워서 사라지게 만들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집도 태우고 사람들도 다치고 죽게 되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자주 봅니다. 그것처럼 이 말이라는 것이 그 온 산을 태우고 온 집을 태우는 그 불처럼 이렇게 작지만 큰 영향을 끼치는, 그래서 자신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말은 야생마와 같이 이 재갈 물리기 어려운 야생마와 같고 또 큰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고 또 온 산을 불태우는 작은 불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말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말이라는 것이 참 길들이기가 어렵고 참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또 이 함께 사는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이 말이구나 하는 것을 늘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말에 있어서 우매자가 아니라 지혜자처럼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말에 대해서 우매자의 말과 지혜자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 전도자는 우매자가 아니라 우리가 지혜자처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매자의 말이 아닌 지혜자의 말로 하는 것일까요? 우리 말씀을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면 먼저는 이 지혜자의 말, 우매자의 말이 아니라 지혜자의 말은 이 삼키는 말이 아니라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롭지만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킨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기를 삼킨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를 삼킨다 하는 말은 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기가 감당이 안 되니 자기 자신이 이렇게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말들을 자꾸 하면서 그 말로 인해서
자기를 무너뜨리는 것이 자기를 삼키는 말인데,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자기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은혜로우나 이렇게 자기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이래서 지혜자는 자기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운 말들을 하는 것. 즉, 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자기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이 지혜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앞에서도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말이라는 것이 곱비 풀린 야생마같이 한번 터져나가기 시작하면 거침없이 그 말이 질주하듯이 이렇게 우리가 하는 말도 이렇게 쏟아내려는 막 거침없이 쏟아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이 하고 싶을 때는 우리 입술에 이렇게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하고 싶은 말, 해야 할 말이라 하더라도 말을 절제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허물지 않고 삼키지 않고 다른 사람도 은혜롭게 세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기는 우리가 새해에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지 않고 또 우리 입에 빗장을 풀어놓고 야생마가 뛰쳐나가듯이 우리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을 조심해서 참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입에 재갈을 물리는 우리 지혜로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해야 할 말들 또 하고 싶은 말들이라고 다 하지 말고 입을 재갈을 물리고 또 사람을 삼키는 말이 아니라 세울 수 있는 말, 또 그런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절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우리가 이 어리석은 말이 아니라 지혜로운 말을 하려면 모르는 것에 대해서 침묵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우매한 자의 특징이 나중에 일어날 일을 알지도 못하면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 아주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죄인이죠. 그래서 죄의 특징이 항상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자기의 어떤 관점에서 세상을 생각하는 것이 죄인의 특징인데요. 자기중심적이라서 말을 하면서도 자기가 드러나기를, 자기가 참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여기 14절에 나온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한다. 그 이유는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고 싶어서 말을 많이 하면서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장래일을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자기가 참 하지도 않은 것을 한 것처럼 자신이 모르는 것도 아는 것처럼 이렇게 뽐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이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고 하지도 않은 것을 한 것처럼 얘기하고 그렇게 말을 하려고 하다 보면 참 없던 말도 꾸며내게 되고 또 사실이 아닌 말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전도서 저자는 말을 많이 하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자신의 무지와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말을 많이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을 아는 척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지와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겸손하게 이렇게 입을 다무는 것이죠. 그래서 참 무지와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입을 다물고 있으면 자신도 피곤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도 피곤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은 어떻게 하면 모르는 것도 아는 척, 또 없는 것도 있는 척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알려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야 이렇게 이 진학도 우리가 이렇게 진학을 할 때도 자기소개서라고 해서 없는 말도 지어내고 있는 말도 쓰고 없는 말도 지어내고 하는 게 그런 게 일반적인
문화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취업도 그렇습니다. 취업도 없는 말도 쓰고 있는 말도 더 잘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 대학 진학 또 취업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참 자기가 어딘가에 들어가려고 할 때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들은 없어도 있는 척하고 또 몰라도 아는 척, 안 해놓고도 해놓은 척 하는데 너무 능숙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들, 참, 모르는 것도 아는 척 하는 이러한 태도를 우리가 고쳐야 합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말을 하고, 또, 참, 없으면 없다고 말하고, 이것이 겸손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된 것처럼 잘난 척 하지 말고, 우리가 말하는 버릇을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잘난 척 하면서 말하는 버릇을 우리가 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겸손하게 청취하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서 말을 줄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참,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의 참, 말을 잘 들어주는 그런 문화가, 우리 교회 문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매자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라. 여기에 보면 심중, 마음속으로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고 아무도 안 보는 침실 속에서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말을 전파할 것이기 때문이다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하는 말도 있고, 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한 말은 어떤 형태로든지 전달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혼자 있을 때라도 또 아무도 보지 않는 때라 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저주의 말은 삼가고 아예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참 그런 이들을 위해서 오히려 왕을 위해서 또 부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참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만져주시고 그 문제도 풀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 세우는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된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로 인해서 혹시라도 지난 한 해 동안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말로 인해서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또 돌이켜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으면서 2023년에는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의 말이 은혜의 말을 하는 입이 되고 우리의 입이 참 이렇게 겸손한 입이 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의 언어 생활에 주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